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디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또 42절에 4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 교회를 가르쳐서 좋은 교회라고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합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나쁜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세간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있고 주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찬양팀이 화려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거창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편리한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체계적인 조직이나 예산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 교회를 진짜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이 명령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약속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기도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탄생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의 탄생지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나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조직체, 생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그 힘없고 나약했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과연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성령 충만의 세 가지 본질적인 역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적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희생적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 안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성령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영적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시각과 그들의 청각을 압도하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표현하죠. 이 누아흐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수면 위에 운영하시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즉 새로운 창조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누아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정화하시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정욕과 두려움이 모든 죄악이 정화되는 초자연적인 영적 권능이 부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가져온 가장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결과는 4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뭘까요? 방언입니다.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강해의, 이 성경 강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에 나오듯이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뭐냐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가 아니라 당시의 그 시절은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어떤 명절?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했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외국 거주 유대인들이 즉 자기 고향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실제적인 외국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외국어, 즉 지방 방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 한국 땅에 보면은 지방에 내려가면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말이 표준말이고 지방에는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사투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향말로,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실제적인 외국어였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글자도 겨우 알고 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배운 적도 없죠. 그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죠. 각 지역의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죠. 언제 갈라졌습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으로 탑을 쌓았던 바벨탑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끊어졌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 성령이 임하자 그 깨어졌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 깨어져 있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통해 이 전 세계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11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어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깨어졌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소통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바로 선명한 변화가 있어요. 그 선명한 변화는 바로 입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시험지가 바로 뭐냐?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선명한 변화는 바로 입술의 변화, 즉 언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언어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보면은요,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는 자랑의 언어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될 거냐?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이냐? 이러한 서로 다투는 자랑의 언어였습니다. 또는 주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주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두려움의 언어였습니다. 즉 비방과 불평의 언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비방하고 불평하는 언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혀에 임했습니다. 그 입술에서 비방과 다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소망의 언어가 터져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사회에서, 교회에서조차 남을 판단하고 나누고 상처를 주는 바벨탑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혀를 통제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혀를 통제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성령의 언어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적인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정화하시고 내 입술을 바꾸어 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실제적인 권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 영적인 권능과 성령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신앙의 공동체가 가장 먼저 몰두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 가장 몰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2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은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단어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두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은 뜨거운 감정적 체험이 아닌 거예요.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팔딱팔딱 뛰고 넘어지는 것,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뿌리 내린 자리는 감정의 흥분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태도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기분 내킬 때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내가 기분 내킬 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이자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은 말씀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말씀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말씀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한 기도로 그 말씀을 살아낼 동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뛸래야 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선순환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진짜 영적 체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기복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영적인 기복을 자주 경험합니다. 수련회나 특별 기도회 이때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도 이길처럼 뜨겁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담합니다. 낙심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 있었지만은 그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담아낼 말씀과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낼 말씀과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넘어지느냐?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기복이 늘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뭘까요? 일회성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삶의 기호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삶의 기호가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고 내 생각대로 일하는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고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삶의 분주함과 바쁜 일정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떼놓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을 끝내버리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진 우리들의 심령 위에 어떠한 풍랑도 흔들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성도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진 영적인 그릇, 영적인 체력을 준비한 성도들의 삶은 마침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가 더욱 깊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뭐냐? 세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희생적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속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46절과 47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배웠어요.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진 이 초대교회에 이제 놀라운 공동체적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물질관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소유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관과 소유관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 약자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정치적 사상이나 강요된 공산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령 안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보다 이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소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손을 펴는 사랑의 대풍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헤어졌어도 떡을 떼며 나누며 친교했어요. 떡을 나누고 친교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세상 한가운데 서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충격이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자연스럽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냉담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건물이 작거나 교인이 적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안락한 성벽을 쌓아버렸습니다. 내 소유와 내 안임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를 향하여 손길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의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은사를 나의 유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유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홀로 외로워하고 낙심한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내 삶의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힘입어서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아파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라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십자가를 증언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세상의 자본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입술이 변하여 살리는 언어를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체력을 다지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희생적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여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은 단순한 감정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신비한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입술에서 자랑과 불평이 사라졌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언어가 터져나왔습니다. 일회성인 은혜에 머물지 않고 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나아가서는 손의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아파하는 이웃을 향하여 손길을 펴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칭송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갈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창한 건물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남을 단죄하고 비판하던 바벨탑의 언어를 버리십시오. 소망과 위로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입술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했던 게으름을 회복하십시오. 내 주머니와 이기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엎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초대교회의 거룩한 야성과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불을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져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입술이 변하여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영적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이기심과 탐욕을 깨뜨려 주옵소서. 가난하고 상한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성령의 부흥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